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죠? 제가 한결 설교하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시고요.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맨발로 걸어가신 그 계단을 우리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계단을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 가져다 놓고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아니었고 오직 빌라도의 계단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빌라도의 계단을 걸으면서 이 계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이제 무릎이 다 까지고 말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맞추고는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거룩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도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처럼 이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키스하고 이제 무릎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가 거의 계단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그 말씀을 딱 생각하고 아멘하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계단을 다시 내려오면서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위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는, 솔라 스크립툴라.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한 단어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과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로마 1장 17절의 후반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처럼 목숨을 걸었던 그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실제로 이 오직이라는 말을 버리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제 고집하면 너희 목숨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면서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계속 위협해 왔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 찰스 황제는 이제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마틴 루터를 이제 로마로부터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웰메스의 재판정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오직이란 단어를 버리지 않으면 이 루터도 역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조금 때를 기다리자. 내가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면 뭔가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먼 나라 가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이렇게 친구들과 가족들이 설득한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웰메스의 지풍을 덮는 수만 장의 기아장이 악마라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재장을 꺾으라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에 들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과 16절 말씀을 붙잡음으로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과 동시에 오늘 본문도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는 오직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새벽 설교 제목도 오직 은혜예요. 왜 우리는 오직 은혜라는 그 단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함인지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 뜻을 이야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자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더 적극적인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산해낼 수도 없다는,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종종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신년 때가 되면 이제 선물을 주고받지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뭔가 특별한 선물. 이 선물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선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내가 필요한 때 그 선물을 내가 받게 된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예도 없이 인간이 생산해냈거나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한 성격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그 자체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한 만들 수도 제작해낼 수도 없는 그 선물이 구원이라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운 자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운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위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위로울 위자, 이 한문을 보시면 그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양양자에 나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윗변에는 뭡니까? 양양, 양을 의미하죠. 그리고 밑변에 나를 의미하는 그 두 글자가 합쳐진 게 의로울 의자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을 의미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로 돌아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위로운 자로 여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은혜에, 우리가 뭔가 은혜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어느 누구로 만들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저희들이 개역 개정판을 읽었습니다마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자기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음 세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럴 때 이 단어를 뭐라고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의신득이 그리고 의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서대학 제자반 수업을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야.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이 제자반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서 이신득이, 이신칭이가 무엇인지 성서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의신득이야만 관련된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일생 동안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400년 후에나 가서나 자기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만 이제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실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묵묵히 참아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것을 자기 개인의 체험에서만 이제 생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그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도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매력이 없어요. 자기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세계 그 어떤 의인보다 지금 훌륭한 의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의 구원을 자신의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이 구원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기 후손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훌륭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이라고 해서 항상 나 개인에 국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조망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구원파는 또한 이런 이단이죠. 너가 구원받은 그 날짜, 그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 그 날짜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항상 그 시간이 언제냐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 구원파가 무엇인지 한번 그 장충체육관에서 모이는 그 집회에 한번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뭔가 기독교하고 다 똑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때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했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졸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저 아내를 사랑해서,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원하니까 교회에 출석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지요. 아내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한 먹걸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가서도 그냥 자빠져 자기만 하고, 내 남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양반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부흥회 때 이 남편을 설득해서 앞자리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내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옆을 보니까 또 남편도 그 자리에서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 받으라고 앞자리를 내가 맡아놓는 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졸고만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내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당신, 그게 은혜라면 나는 은혜를 받지 않겠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감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라면 난 받지 않겠습니다. 과연 마틴 루터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갔던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제작해주신 그 선물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됐는데,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은혜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제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다 줄 거야.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동료, 내 직장, 내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제 베이글을 드시면서, 베이글 안 드시죠? 이제는 바뀌었죠? 커피하고 저 뭐죠? 식빵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교제를 나누면서도 뭔가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